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을 들으면 첫 소절에 주 예수 넓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전도하면서 전하죠, 그죠? 뭘 전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전하는 것 분명히 복음인데, 우리가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인데, 전하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은 싫어서 도망가고, 지금 이 세대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8월 달이 5주간 있으면서 우리 선양교회가 모두 5가지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한 주에 한 가지씩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전을 선포하는 방식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씩을 다 뽑아내는데, 뭐 예배나 교육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뽑아내기가 쉬운데 지난주에 교회 개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그죠? 자, 어떤 부분에서 했냐면 이 롯과 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복을 많이 받아가고 같이 못 살죠, 그죠? 그래서 나눠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흩어져서 땅끝까지 충만케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흩어졌을 때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느냐? 아니죠. 롯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생명을 걸고 쫓아가서 318명의 군사를 갖고 살려옵니다. 그때 제가 줄 잡아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쯤 됐다 그랬어요? 적어도 80은 됐을 거라 그랬죠. 어떻게 싸웠을까? 정말 수만 명이었을 건데 적군은 318명 갖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힘들어서, 또 하나는 빈 교회가 많이 나와요. 은퇴하시고 작은 교회에 후임들이 안 가니까 빈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뭐하러 개척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롯을 건조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죠. 또 소돔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 6번이나 바꾸죠. 10명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소돔은 못 건졌어요. 소돔은 못 건졌다고. 근데 누구는 건졌어요? 교회는 건졌어요.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 개척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비전인 선교의 비전을 여러분과 나눌 차례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은 선교사를 내보내거나 선교를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 선교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선교 비슷하게 이렇게 좀 띄어보낸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가 있었는데 혹시 이름 아닙니까? 그두라라고 하죠. 그두라에게는 아들이 6명 있었어요. 이삭보다 나중에 태어났죠. 이삭보다 어리죠. 먼저 이스마엘은 먼저 보냈어요. 보내는데 조금 박하게 보냈죠. 하가를 그냥 물 하나 해갖고 내보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얻어서 같이 살다가 얻은 6명의 아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중에 동방으로 재산을 나눠줘도 보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태어난 6명의 아들, 거기에 뭐 이렇게 성경에는 초점을 맞춰놓은 거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6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렀을까요? 아니면 대충 길렀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잘 길렀을 거예요. 아마 동방으로 갔던 그 6명의 아들들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살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성경이 안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선교라고 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한 게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아내감을 며느리를 찾아오는 일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이 뭔데요? 며느리감, 아들의 처가 될 사람. 근데 이게 보통 처가 아니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짝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얼굴만 이쁘면 될까요? 머리만 똑똑하면 될까요? 마음만 착하면 될까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엘리에셀 이 늙은 종아, 가서 내 아들, 내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죽은 가운데 살려낸 내 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취해올 때 내가 주는 이 사명을 그대로 이루어라. 어떻게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파송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왜 왁타우에, 칭다오에, 카트만두에 선교사 보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거예요.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갖고 지금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어떤 마음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가, 나가는 파송받는 선교사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선양교회가 이름 자체가 선양이잖아요. 양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베풀선자를 쓰고 양양자를 써요. 그래서 양을 보낸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양을 보내는가 생각해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정말 성경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을 아브라함의 선교 파송, 어떻게 파송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파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었는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내용들 중에. 그리고 드디어 이삭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바로 제대로 된 좋은 며느리감을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 관연한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제일 문제죠, 그죠? 좋은 짝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2절에 누구를 불렀는가? 한번 띄워볼래요? 2절 시작. 자기가 가지 않고 늙은 종에게 보냅니다. 자,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은 4절인데 4절 올려있는 것만 시작.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족속, 거기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거기서는 없어요.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바단 아람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과 세 식구만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고향 가는 데는 여기가 아니에요.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리는 한 800km. 네, 어른 걸음으로 가면, 빨리 가면 한 달 걸리는. 거길 가서 데리고 와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혈통성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땐 가문을 선택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노아 후손으로. 노아가 이후에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이 막 번성했죠. 번성했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바벨탑이 만들어져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은 또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기 12장 시작하면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후손! 뭐예요? 혈통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건 이 혈통성의 근거를 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선택 자체가 혈통의 이 정통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걸 줬어요.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해라. 집에서 돈 주고 사온 이 노예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뭐예요? 혈통성이에요.
육체의 혈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선민의식에 막 빠져 있는. 근데 육체의 혈통성이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는 내 아들 이삭의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거죠.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신앙.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반, 부두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죠.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도망오다가 라반하고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다투잖아요. 그럴 때 서로 맹세할 때 이 라반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과 같이 데라하고 같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왜 따라왔어요? 야곱 왜 따라왔어요? 라헬이 드라빔 훔쳐가죠. 아니 여호와를 믿는데 드라빔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라? 내 조상, 내 친척에 가서 네 아내, 우리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데리고 와야 소망이 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이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장가 갔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가나안 땅의 두 여인하고, 그죠?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딸이, 이 두 며느리가 부모의 마음, 이 시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안 들었을까요? 못생겼나요? 돈이 없나요? 그래서 유지가 아니에요, 그 동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아들 에서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갖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나는 재미가 없습니다. 내 아들 야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목적은 아내 구하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란에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우상도 섬겼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렸어요. 자기 친척 중에 데려와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길을 떠납니다. 왜 이 사람 보냈을까요? 사실 이 엘리에셀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견인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다 넘어갔는데 그만큼 엘리에셀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누가? 아브라함이. 뭐 어떤 면에서? 충직하고 믿음 있는 이 면에서 엘리에셀 믿을 만했다 이거죠. 그 이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하면서 엘리에셀이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지. 318명 갖고 출전했었던 그 전쟁 안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엘리에셀이 뭐부터 시작해요? 가면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한 내용 한 번만 볼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만나서 어떻게 설득할지 전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로 출발하는 이러한 늙은 종의 모습은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간, 저는 선교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을 잘 못해요. 네, 한국말만 잘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외국어 취득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걱정되는 것, 아는 사람 좀 있나요? 선교지 가면? 뭐 아는데 어디 가서 비빌 만한 데 있어서 가나요? 선교사는 정말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비전은 갖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지, 누가 도와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요. 그냥 배짱으로 그냥 가면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늙은 종이 가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는데 나에게 순조롭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좀 입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완벽하게 그 임무를 감당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선교사 내보내게 되면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제일 먼저 선교비 많이 내야 돼요. 선교사들이 필요한 물질 보내야죠. 그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각각 선교팀마다 기도 제목 다 있죠. 그죠? 그 기도 제목 갖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선교사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쫓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칭따오에서 또 종강하고 개강할 때마다 장로님이라도 한번 오시라서 지금 번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간격으로 갔다 오면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선양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부흥할 거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선교사는 어떻게 보내는가?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죽으러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을 보내는데 일이 밥대라고 보내요?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 양 보내면 양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일 가운데 양이 그 이리를 잡아 삼키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선교가 기도를 바탕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이 늙은 종처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로 가는데 두 번째,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봤지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준 이 명령이 좀 다소 되게 까다로워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러분, 당시의 결혼 풍속이 어땠냐면요, 결혼하는 두 당사자가 있으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네 집에 가요. 그럼 신부네 집에 가서 결혼식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요. 그리고 신부 데리고 다음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사초롱 걸어놓고 누가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게 말 타고 이게 쪼랑쪼랑 오죠, 그죠? 그래갖고 그 밤에 결혼식하고 그리고 신부 데리고 오는. 동서양이 비슷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사사기 삼손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수수께끼는 했는데 못 맞췄잖아요, 그죠? 7일째 되는 날 막 울고 난리를 쳐갖고, 그래갖고 가르쳐 줘갖고 사자 꿀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은 며칠 또 자면서 신부네 집에 있다가 와야 되는데, 지금 늙은 종 누구만 갔어요? 종만 갔어요. 아들 데려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하게 기른 딸인데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으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우로 나갈 때 75세. 여기 도착해갖고 이스마엘 낳은 게 85세. 그럼 여기 출발할 때 그냥 중간 우리 편안하게 80세라고 치십시다. 80세라고 치십시다. 그리고 나서 100세 이상 낳았죠? 이삭이 결혼할 때쯤 되면 몇 살 됐을까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삭이 결혼을 한 나이가 40세예요. 첫 아이가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게 60세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 떠나보낸 지 시간 얼마 지난 거예요? 계산 잘 안 돼요? 80세에서 내려왔는데 100세에 애를 낳고 애가 40세에 결혼했어요. 60년 지난 거예요.
저는 산수를 좋아하고 이런 거 항상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나람에서 나홀의 형제들 거기에 있는 부두엘이나 라반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에셀이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짝을 맺어줄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우리 족장입니다. 막 이러면서 포장을 해갖고서 며느리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받잖아요. 그 아들이 곰본지 난쟁인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말을 잘하는지 어디가 찐딴지 모르잖아요. 이 늙은 종 얘기만 듣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신부는 어때? 신부는? 평생 살아야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와도 돼요? 800km라니까요. 한 달을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이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여자가 안 온다면 어떡하죠? 그럼 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좀 보여드릴까? 우리 이삭이 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면 한눈에 보고 이렇게 따라 내려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내 아들은 못 나가. 왜 그랬을까요? 아들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잘생긴 아들, 멋있는 아들, 신앙 좋은 아들 보면은 누구라도 좋아요 될 텐데 아들 가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왜 안 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2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데 갔던 적이 있어요. 어디 갔었어요? 가뭄을 피해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겨우 찾았죠. 또 가뭄이 왔어요. 어디 가요? 그랄 땅에 아비멜렉 근처에 갔다 또 뺏겨요. 이런 역사를 쭉 겪으면서 모리아산 사건까지 다 치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도 안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일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일과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요번 한 번만 내가 눈 한 번 딱 감아주시면 제가.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마귀는 얼마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할지 모릅니다.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 사람 뭐만 하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맨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주일마다 아플 겁니다. 바쁘면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돈 벌어야죠. 마귀가 너 돈 많이 벌어. 1년, 2년, 10년, 20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돈은 있고 넉넉한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먹먹하고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거든요. 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있어요. 모리아산에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들도 죽이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이삭에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너는 네가 친히 아내 찾겠다고 그 바단 아람까지 갈 필요가 없어. 너는 여기 있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너는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그걸 믿어. 이삭도 결혼할 때 와이프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상향. 요즘에는 그런 거 얘기도 잘 안 해. 일단은 키가 커야 되고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요.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요. 세상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이 중에서 빠져야 되는 거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 안 보고 결혼할 사람. 근데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이룰 수 있을까? 뭐가 더 중요한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삭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이라면 벨라에로이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배회한다는 얘기 뭐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와이프 주신다는데 어떤 여자가 올지 궁금하네요. 이쁜 여자로 제발 부탁드려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삭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진짜 믿음 있는 여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여인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실질적인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항상 내던지는 차선순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늙은 종 엘리에셀도 분명한 소신을 갖고 나갑니다.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늙었고요, 안목도 별로 없어서 어떤 여자가 믿음이 좋게 생겼는지 딱 보면은, 신혼자면 보면 믿음 좋게 생겼다 딱 보지만, 그죠? 한눈에 딱 믿음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거를 어떻게 찾아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나 목마른데 물 좀 한 잔 주쇼 라고 했을 때 우물가에 어이 마시세요 주면서 말 안 했는데 나귀까지 먹이면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여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끝나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누가 갖다 놔요? 리브가 갖다 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 딱 틀면 나오는 물 아니잖아요. 두레박 갖고 긋는 물 아니거든요. 당시의 우물은 깊이가 이렇게 깊은 데까지 걸어 내려가야 됐어요. 그것도 길어 갖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물 딱 대접하고 나서 나귀가 많아 갖고 이거 한 번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리브가 어떻게 해요? 이 나귀들도 내가 먹일게요 주다가 보니까 물이 모자라. 제가 더 길어올게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저 여자가 내가 말하자마자 저런 여자가 나타났는데 진짜 맞나?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여자 데려오라 그랬어요? 내 친척 중에, 여러분 바다나람에 있는 게 전부 다 아브라함 친척이에요? 강릉에 여러분 친척이 많으면 전부 다 친척이에요? 친척은 몇 안 되죠, 그죠? 바다나람은 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늦게 정착한 동네예요. 나중에 올라온 다음에 물어봐요. 너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뭐래요? 저는 부두엘의 딸,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거기서 늙은 종은 깜짝 놀라는 거죠. 기가 막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얼굴도 예뻤잖아요.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와 함께 말씀에 분명한 순종을 할 때 오는 결과들이고. 이걸 먹어봐야 돼요. 이걸 먹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를 알지. 맨날 강의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못 먹어봤어. 그럼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못 먹어봐요? 순종 안 해서. 순종해야 먹는데 순종 안 해서 한 번도 못 먹어보니까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요. 그게 또 몰라. 엘리에셀 그 긴 시간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험이 많고 믿음이 쌓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늙은 종이 그래서 두말할 여지도 없이 바로 가죠. 바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 여인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이삭의 아내로 주십시오. 처음 보는 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두엘이 허락합니다. 우리는 악타우에, 칭따오에,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협력 아닙니다. 우리가 파송한 우리 식구를 보냈습니다. 악타우에 보낸 우리 백설 초창기 멤버입니다. 지금 칭다오에 가 있는 송선 원로 목사님 딸입니다. 사위죠.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우리 신민철 선교사 제 동기입니다. 제 가족 같은 친구입니다. 모르는 사람 남을 보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가족을 보냈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선교를 파송한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 갖고 갔죠.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사범 뭐 하고 있어요? 음악 신학원 하고 있어요. 우리 백설 뭐 하고 있어요? 선양카 타고 오늘도 어디 교회가 없는데 없나? 교회 있는 데 가면 좀 편한데 거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무슬림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신민정 선교사 어저께 연락이 와서 조금 이따 제가 안내를 좀 하겠지만 이번에 단기 선교 이제 4번째 지역입니다. 3번은 다 마쳤고요. 4번째 우리 네팔 가는 팀을 하는데 원래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그래요. 교회 돌아보고 그 다음에 현지 음식 먹어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진 하나 찍고 뭐 재밌는 데 가서 구경하고 이거거든요. 사실은 가는 길이 멀어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미전도 종족뿐만이 아니라 미접촉 종족. 이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전도를 받은 적은 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진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근데 미접촉 종족까지 합쳐지게 되면 뭐예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데가 300개 정도가 있어요. 네팔 안에. 그런데 거기에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컨택을 해갖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한 3-4개 정도 합쳐갖고 겨울인데 1월 달인데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성경학교도 하고 직접 체험하는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중에는 율동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 잘하고 막 섬길 수 있는 그러면은 얼굴 색깔 한국에서 왔다로 요즘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직접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신민철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선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목사의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지요. 노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송경민 목사님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렇게 노래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 맞아요? 뭘 갖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이 하는 일에 몸이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딴 데 가 있어. 몸이 막 힘쓰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데 나는 딴 데 가 있어. 왜요? 그 몸이 아닌 거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합쳐지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내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내 땀이 같이 흘리고 있고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돼서 오늘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매달 바꿔놓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비전 5가지 못 외운다. 못 외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비전이 뭐 하는 건지 모른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인 것 주님의 비전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합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왜 임해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주는 선물이에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주머니에 넣고 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선양의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뭐 기도한 내용, 리브가 한 내용, 그래서 자기가 금고리 다 채워갖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하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이 리브가를 우리에게 며느리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가부장간에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뭐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가져온 게 재산을 또 많이 가져왔거든요. 선물하고 보화를 잔뜩 가져. 눈이 휘둥기고, 야, 우리 딸 거기 시집 보내면 고생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죠? 아무튼 해결을 해줬어요.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54절인데 54절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지난 거예요? 어저께 허락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아침에 직접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서 뭐 자기 혼자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브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은 어때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딸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인데. 자, 55절 시작.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된 질문인 거예요. 이거 데려갈 건데 빨리 주세요. 하는데 며칠, 열흘 더 듣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최소한 열흘은 우리랑 그래도 같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 보낼 준비를 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바로 간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당황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는 엘리에셀을 어떻게 하는가? 다음 56절 시작. 막무가내입니다. 참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겠다 이거예요. 데리고 아내로 주기로 했으니까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그러죠. 당사자에게 우리 딸한테 물어볼까? 그래갖고 리브가에 어떻게 해? 너 지금 갈래?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가겠나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 딸이 가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딸은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의 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선교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선교로 보냈는데 10년 넘게 아무것도 없는, 진척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선교지마다 그냥 복음 전하면 갑자기 막 교회가 생기는 그런 데가 있고, 네팔이 그래요.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서. 그런데 1년 동안 내내 전화도 성도 한 명 얻기 힘든 일본 같은 나라. 지금 이제 올 말에 우리 동기 녀석이라면 안 되고 동기 목사님이 너무 친한 동기라서 이 친구가 일본으로 지금 선교를 나가기로 이제 모든 훈련을 마쳤어요. 자녀가 넷인데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곳이 그렇거든요. 그 교회가 몇 년 됐나 보면 그 성도 숫자를 보면 안 돼요. 옛날엔 그래, 요즘은 안 그래. 또 그것도 안 돼요. 그 성도가 만약에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다 그러면 10년 된 거예요. 1년에 한 명꼴 는데요. 그건 부흥하고 성장, 아주 급하게 성장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10년째 20년째 똑같은 숫자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 근데 우리는 좀 안달이 나죠.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비를 그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도 요망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 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막 일이 이루어질 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단적인 것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실행위원회 회의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고 LM을 하려고 리빙 무브먼트 40일 우리 합숙하는 이걸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헤르노트 공동체 안에 도그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친구가
인도 여자분인데 40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독일말하고 영국말,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우리말을 못하는데 이분이 북한 선교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냐 그랬더니 아직 못한대요. 그냥 어눌하게 쬐끔 그냥 우리 홍성교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헤르노트에 그러니까 쬐끔 알아들을 정도?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사람 우리가 보낼 테니까 헤르노트에서 우리한테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맡아갖고 북한 선교하는 사람으로 좀 길러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길러주려면 뭐뭐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거할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해 이쪽에는 자동차 없으면 못 다니죠. 그죠? 예, 자동차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한국말도 못하니까 한국말 할 때까지 어학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그 열정을 가지고 북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돈 들어가는 시간 들어가는 걸로 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동안 기도를 우리가 5년째 쌓았는데 이 일이 딱 벌어지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원장이니까 우리 실행원들 모아놓고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상황에 지금 돈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건은 우리가 만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화색이 싹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은퇴했으니 우리 목사님이 아무 힘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 딱 하니까 화색이 싹 돌면서 그렇죠. 해야죠. 신속하고 과감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주저해서는 안 된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시간들이 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들이 있고 맡겨주는 사명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머뭇거리면 안 돼요. 왜 머뭇거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피상적이어서 막상 해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한단 말이죠. 중심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시키는 건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아주 쉬운 기준이 하나 딱 있어요. 쉬운 기준. 어떻게? 이 결정을 하면 내가 기쁜지 하나님이 기쁜지. 이것만 알면 돼요.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통일선교하는 그분 보낸다 그랬을 때 왜 우리가 미적거리고 주저하게 될까요? 돈이 없어요. 준비하려면 집도 하나 마련해야 돼요. 차도 하나 사줘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나는 그 사람 오면 불편해요.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 맨날 들여다봐야 되고 한국 밥도 잘 못 먹을 텐데 뭘 해줘야 되는지 성가시고 얼마나 길러야지 한 5년 길러야 되는지 10년 길러야 되는지 모르는데 통일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다 뭐예요? 내 생각이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우리 앞에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뭐 김동현 목사가 막 월급이 막 많아지고 세상에서 김동현 목사 대단해 이런 칭찬받는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파송한 늙은 종의 이야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하고도 선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그죠? 자, 어떻게 이 선교를 또 이 파송을 내보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늙은 종이 또 선교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런 여자를 보내주시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한 열흘 있다가 데려갈게요. 아니고 날 바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때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 감당케 하셨으니 나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리브가와 이삭은 아주 좋은 짝이 되죠. 그리고 아주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해마다 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몇 가지 방안들을 몇 가지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올라가 있나요? 혹시 안 올라왔나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선양 선교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죠.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선교위원회가 활동이 좀 미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위원회가 할 일은 선교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파송하고 선교 후보생들을 양성해내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파송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후원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모두 들어갔냐면 선교비를 모금하는 것과 MK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신경 써줘야 돼요. 이게 선교위원회가 할 일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두 번째 큰일, 단기 선교팀 항상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가 선교회죠.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의 모든 성도들은 단기 선교행 다 갔다 오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이 1월 달에 있습니다. 어떻게 다 네팔로 네팔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이 단기 팀을 통해 가고 특히 대학생들, 청소년들 가야 됩니다. 우리 거기 갔다 온 우리 온유하고 세연이가 확실히 바뀌었죠. 민재도 그렇고, 그죠? 삶의 어떤 방향을 보는 방식이 바뀌죠. 제가 갈 때는 저희 영국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네팔에 가셔야 돼요. 어려운 데 가서 아마 거기서 냄새도 맡아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비포장들도 한 8시간 달려보고 그래야 뭔가 좀 감사하다 이런 마음속에 또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지원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것, 우리 칭다오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학원이 워낙 바빠서 누군가가 그곳에 있으면서 한국어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들도 같이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꼭 목사가 갈 필요는 없고 평신도 중에 적게 6개월 좀 길게 한 3, 4년 이렇게 가 있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선교관입니다. 선교관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얘기하지만 첫 번째 선교관은 선교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기거할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단이나 또 우리 고신 안에서도 그렇지만 선교를 제대로 한 사람은 선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고신 안에서는 선교사가 은극금을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 은극금이 이제 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연금으로라도 먹고 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젊었을 때는 선교하다 잠깐 국내에 들어오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집 다 팔고 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와요? 예, 본가 아니면 처가에 가 있죠. 그죠? 시간이 지났어요. 은퇴했어요. 그때쯤 되면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장인 장모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친구네 집? 에이. 자기 동생네 집? 에이. 어렵죠? 하루 이틀이지. 와서 은퇴해갖고 국내에서 살려고 하는데 살 곳이 없어요. 집값 아시잖아요. 생활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요. 평생을 선교를 했는데 국내에서 안식할 만한 곳이 없어서
눈물 닦으면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지에는 적어도 그래도 불편하지만 내가 읽어놨던 선교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곳에서 그냥 엉겨붙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아유 은퇴하고도 또 선교하셔. 아닌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런 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선교관은 그래서 뭐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월세 안 나가는데 그냥 원룸같이 두 식구가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강릉 그래도 땅이 싸잖아요. 또 좋은 거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나면 다 병나서 와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강릉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산병원이 있어요. 그래도 뭐 본원만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병원이 있어요.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선교관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요? 교회는 선교사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노하우를 이제 오면 목사들은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설교 가고 싶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전 도망가고 싶어요. 은퇴하면 너무 지쳐갖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만약에 오후 예배 시간 한번 잡았다. 2시간 할지도 몰라요. 3시간 할지도 몰라요. 그 쏟아붓는 열정에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선교들, 영적인 갖고 있는 노하우들 여러분들에게 쏟아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선교관은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면서는 그런데 이런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만 들어가게 하지 말고 동은 따르게 해서 그렇죠? 장선 좀 따르게 해서 여러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 항상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것을 하나의 타운을 만든다면 실버 타운 말고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 각지신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데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지 쪽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마무리,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것의 용도로 선교관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데는 어떤 희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희생이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를 감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냐? 아니죠. 항상 얘기합니다. 3가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재.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면 우리 백설이나 송선이나 신사범이나 여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벅적벅적했을 거예요. 그죠? 인적 헌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을 보내야죠. 물적 헌신도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없으면 선교는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올 한 해 2026년 선교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참 선교 헌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선교 헌금이 두둑하게 좀 쌓여서 풀이 넓어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매달 보내는 그 금액이 항상 채워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이지만 저는 기대해 봅니다. 5년 후쯤에는 또 새로운 선교사 한 명을 우리가 또 직접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심민철 선교사님은 그냥 주셨어요. 저희가 그냥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선교 사역들 어마어마한데 진짜 우리 파송 선교사가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만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내가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함께 교회와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나는 선양교회로 일하러 왔습니다.
나는 선양교회가 만든 모든 열매에 나는 지분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니 내 상급 주십시오. 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귀한 며느리를 얻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때 신속하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선교사 보내라고 할 때 주저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된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흘린 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멋있는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파송한 백설과 송선과 신사범과 신민철과 함은진 선교사를 주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고, 그 외에도 합력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양의 이름으로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복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